가나안 북방 정복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심에 따라서 6장에서 8장에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 중부지역, 그리고 9장에서 10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가나안 남부지역을 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족속들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솔과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루나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빈네룻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흐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로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10장 6절에서 27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5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또 10장 28절에서 43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족속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군사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이자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메론 물가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높은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은 습지 또 반은 호수로 요단강의 근원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15km 지점, 또 갈릴리 고산지대에 헐몬산 사이 위치해 있는 길이 25km, 또 너비 약 6km 정도 되는 한물지로 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의 진을 친 이유는 이것이 전차를 동원한 전투에 아주 용이한 평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의 2차 동맹은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세력이 참으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세력들이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전쟁의 상태는 언제나 적군의 수나 아군의 수, 또 무기와 같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승리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역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패배의 무릎을 얼마든지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축복의 삶은 비례합니다.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항상 관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성공과 복은 기대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은 1077페이지입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들 다 안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 다 안 될 때 되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 가지로 귀속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화평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들이 다 안 되는 가무는 해에도 아무 걱정이 없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맹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서 한 번에 단번에 그들을 손쉽게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사를 모아서 대단한 권세를 이루었지만 실상 그들의 연합은 결국 멸망의 전주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괴계조차도 택한 백성들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괴계를 그들의 멸망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핍박, 이런 사람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택한 성도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핍박한 그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핍박을 멸망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은 유대인들을 충동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마귀가 보지 못한 십자가 뒤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멸망의 증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순간에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으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진한 눈물 뚝뚝 흘려 힘들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는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치나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택한 성도의 향해선 선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 아킬레스건이죠. 그의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뜻, 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용기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주 우리의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설교 본문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내게 들리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면서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내게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군대 갔더니 현우가 편지가 왔어요. 청년이. 그래서 안부를 묻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멘. 그 말씀 제가 외우라고 했거든요. 날마다 외워라. 날마다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냥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필요로 할 때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작은 문제만 만나도 마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한 채 그저 어제 자신의 힘만 의지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 대단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희한하게 아주 놀랍게 내가 나도 모르게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된 확실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전에는 그냥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도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지듯이 막 아이고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곧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주니 말씀을 붙드세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나와 있지만 이미 1장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 구절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새겨주십니다. 지금 가나안 북부 연안군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이길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쪽만 불끈 치고 피곤하고 졸리니까 김장하지라고, 아이고 저도 막 허리 아파 죽겠어요. 저 김장하지라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잠만 따라합니다. 강하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아니,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박근혜 권사의 영역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았는지. 자, 둘째는 모든 말의 뒷발 힘줄 아칼레스겐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당시 병거는 큰 이 뭐냐면 군사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말이 2필이든 4필이든 말이 이끌고 그 뒤에 이제 병거 마차가 있죠. 그 위에서 2명이든 4명이든 활을 쏘고 말의 바퀴에는 이 날카로운 그런 창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 병거가 훑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허리가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또 그 말들이 무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짓밟고 올라가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일 수 있는 대단한 이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획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전쟁에 쓸 수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그 병거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라. 아니, 하나님, 이거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대단한 군사력을 상징했던 그 말과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만약 노획한 그 강력한 무기인 병거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이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 말씀을 읽고 도로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물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게 될 때는 뭐냐면 아까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대단한 군사력인 말과 병거들을 다 모조리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라. 그래서 말이에요,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해본 게 별로 안 좋아요. 남편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아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달콤한 행복에 젖어 대충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 좀 있으면 때로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과 병거를 다 모조리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광야로. 할렐루야.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들, 뭐 위대한 뭐 선지자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모압 암몬으로 치셔서 그 나라 멸망시키시고 많은 사람 다 죽고 없어지고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 날랑 또 그나마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울어요? 시내가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으니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에 맞춰서, 왜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 여호와 신을 섬겨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미 여호와 신은 패했다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홀로 있는 광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어모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광야로 내어모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셨지만 바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어모셨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하나님 광야로 다윗을 내모십니다. 아들이 칼날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눈물 지며 또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로 보면 뭐하냐면 그 모든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내가 쳐다보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잠이 안 올까요? 만약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잠이 안 오면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좋지 않는 환경, 불리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환경,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게 쉬우니까 기도를 안 나와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건 말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두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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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환경,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그래,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도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는, 그죠? 어느 때요?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내 생각. 내 생각 바꾸는 거. 이 고정관념 깨부시는 거. 진짜 어려워. 죽어도 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제일 큰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물질도 아니에요. 양산도 아니고 제일 큰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나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요. 그것이 깨져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비록 그때만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람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많아요. 자,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날에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솔은 강한 북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군사 요충지였죠. 가장 큰 성이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하솔을 쳐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신명기 33장 52절,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20장 16절의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솔 성만 불사르고 나머지 산 위에 세워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장차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사르지 않습니다. 실제 고고하게 발굴해 하면 하솔은 BC 13세기 중엽 때 이 파괴되고 불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족속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지만 그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한 줌 죄가 되고 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차 죄악에 관여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종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 둘째는 지역적 종말, 세 번째는 온 인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종말에 앞서 그 온 인류의 종말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종말을 하나님은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역적 종말이란 한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것, 어떤 한 나라의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어떤 한 지역의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이와 같은 지역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개인의 종말, 이 종말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살펴봤지만 잔치집에는 가지 말고 장례식에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종말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그들처럼 이 세상의 풍습과 온갖 죄악에 물든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완전히 불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많은 사건들, 또 실제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정치적인 그런 이 실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가뭄, 기상이변, 또한 전쟁, 내전, 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남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하고 계시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되며,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안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칠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하렘 전쟁을 명령하셨죠.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것은, 숨 쉬는 것은 모든 걸 다 죽이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 정복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첫 열매는 뭐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과는 달리 가나안 북부 지역성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릇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의 그 손님들이 다 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해석하여 잘 적용해야 한다는,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리고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이 먼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말입니다. 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에게 분명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돌아오도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 엄청난 대력들을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제자됨의 역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와 소망의 그런 말씀의 결실이 없는 것만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역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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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쏘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우리 영적 싸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역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승리할 줄로 알았지만 패배했듯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신 바가 있어 일어나는 일이니 그때 그 순간 참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워도 결국 선한 결과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심으로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력한 무기인 말에 아킬레스건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혓바늘이 서가지고 자꾸 말이 헛나오고 이해하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나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속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싸움, 삶의 성공 실패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